2023년 7월 5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셨습니다. 이어서 무리들도 흩으셨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로 보내시고 무리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은 기도하신 일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나오진 않지만 방금 윗단락에서 추측해 본다면 예수님이 5,000명에서 10,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 10,000명 되는 인원이 기진하여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 그 인원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믿으면 배고프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출로마를 시켜줄 것 같았던 것입니다. 곧 그 많은 무리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흩으시고 무리들을 흩으시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임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온 세상의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그러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야하며 기도해야겠고 또 금식하며 기도해야겠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무리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먼저 보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은 바다 물 위를 걸으십니다. 밤새 파도와 사투를 벌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놀랍니다. 예수님은 그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2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 배는 이미 육지로부터 수리나 떠납니다. 여러 스타데스인데 1스타데스가 8분의 1마일이랍니다. 그래서 192m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한 10여리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곧 한 30스타데스, 그러니까 환산을 하면 한 5, 6km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꽤 오래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 부근으로 향하려 했다면 육지에서 멀리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멀리 간 이유는 파도에 시달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서 보내서 만약에 순항을 했다면 금방 다다를 수 있는 곳인데 전혀 다른 곳으로 배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역풍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역풍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의도대로 배를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표현도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어서 25절에 제자들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합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바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밤 사경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은 거의 밤을 지새우며 역풍을 맞아서 파도와 씨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생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바다의 파도를 발 밑에 두시고 유유히 걸어오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권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광풍을 꾸짖으셨지요. 바다를 잠잠하게 한순간에 잠잠케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보면 구약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걸으시거나 바다를 짓밟으시는 모습,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뒤흔드시는 세력을 제압하시는 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다를 밟으셨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며 바다를 지배하는 권능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의 힘으로는 이 바다를 극복할 수 없고, 제자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배가 갈지자로 막 가는 가운데 그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보고 경악한 것이지요. 유령이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닥 심한 것이 아닌 게, 생각을 해보면요, 밤이 지나도록 역풍을 맞았습니다. 밤에 출발을 해서 거의 6시간, 5시간, 6시간을 그 파도와 씨름합니다. 온몸이 젖고 춥고 지친 상태이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온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걱정하신 것이지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안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유령이라 착각한 제자들을 나무라시지 않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행동, 더불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 여기에서 나니라는 말씀이요, 에고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나다, 나는 나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를 아는 유대인들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면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이시구나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서의 표현 여호와의 자기 칭호인 에고 에이미, 그 표현을 지금 여기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을 향한 아주 지금 파도에 너무나도 힘들어 있는 그들에게 아주 근원적인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파도로 인하여 힘들었느냐, 이 역풍으로 인하여 힘들었느냐, 나는 이 바다를 지으신 스스로 있는 자이신 온 세상의 창조주인 그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십니다. 우리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같은, 영광이 같은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온 세상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르시고 힘들어 지친 그들을 향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안심하시고 그 주님으로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